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베드로 사도가 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새 마음으로 뜨겁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 (17절) 더 (21절) 강설 제목은 11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여기 가룟유다는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핍박받았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미 가룟유다는 사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미 죽을 장소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11 사도가 핍박을 받아요. 근데 이 핍박은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이제 비로소 성령 받고 핍박을 받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런 진리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11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핍박을 안 받으면 좋겠죠. 그 신앙이 도회초벌이나 신앙이에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작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야만 하늘의 상이 큰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예수 잘 믿으면 환난과 핍박이 없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걸로 알고 믿는 사람들,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수 믿으면 핍박도 안 받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풀리고 그 전부 다 비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심판하는 모임에 장소에 넘겨줘.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거 70인의 헬라 번역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베이시옴누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삼갈 수가 없어요. 라케 너희들 삔맨의 사람들을 하담 사람 키 왜냐하면 임세로 너희들을 넘겨주기 때문이다. 넘겨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삼가라. 어떻게 너희 자신들을 넘겨준다. 레산 헤드리드 요트 유대인의 공회 최고의 중앙 재판소를 말해요.
베야쿠 그래서 이제 때리고 치고 뭐 막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너희 자신들을 빠쇼팀 채찍질을 한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으셨죠. 사복음서에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채찍질을 사복음서에서 받은 적이 없다.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란 말입니다. 본문이 빼바테 집 재판소 케네시오 테헴 그들이 집합하다 최고의 중앙 재판소에 끌고 갔어. 거기 집합해가지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원어 구속사주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는 사람들은 마귀가 애비인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뱀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식이니까. 독사의 새끼들로 비진리 거짓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진리라고 가르치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이 당시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이단의 교주들을 삼가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종교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교인 중에 한 명은 이단이래요. 이거 어떻게 조사를 했나 몰라. 교인 중에 한 명이 이단인데 이렇게 딱 이단이 아닌 척하고 모임 같이 그 모임에 교회 나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참 아주 섬찟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상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신천지 아웃,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 스티커 많이 붙였어요. 여기도 옛날에 우리 오기 전에 붙어 있던데.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나 들어오지 말라 그런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참 그런 것들이 이게 참 너무나 도회처 어린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구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면 속에서 안 받아들이죠. 이단들은 자기네가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의 영이 그래서 못 들어요.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참 자세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전도하다가 사람들을 삼가라. 뭐 이단 교주도 만나갖고 전도하려고 그런 분은 없겠지요.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아무에게나 전도지를 주고 그러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마귀가 애비인 죄인들인 염소들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여기 보면 이제 염소, 뱀들, 독사의 새끼들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양이라 그러죠. 양.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양으로 나오는데 그 양이 어떤 상태냐 보시면은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래서 이것을 이제 오해하게 되니까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물론 구제하고 선행하는 거 좋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와 선행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정, 진리로 하나 된 식구들, 갈라디아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되어 있죠.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 진리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속지 않아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이거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의 새 사람으로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육의 사람으로 심으면 썩을 열매를 거둔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냥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열심히 심어라.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뒤에 설명 나오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 자기 자아의 생각, 마음으로 심는 자는, 심는다는 말은 이제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런 의미예요. 헌금 또는 돈을 가지고 이제 물질을 가지고 베푸는 이런 거. 천주교에서 참 많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지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그러면 성령으로 심었으면은 이 땅에서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영생을 거둔답니다. 이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충성봉사도 들어가고 결론이 뭐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그것이 결론이 영생을 얻는 데에 필요한 사랑의 손길.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모든이 완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와요. 콜 모든 완성. 그러니까 영생을 거두는 영의 새 사람들, 주님의 몸에 한 몸의 지체들에게 말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도 좋지요. 물론 좋지만 그렇게 물질이 많지 못하니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요. 인간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이제 착한 것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착하다, 선하다가 다 타부입니다. 타부. 타부는 이제 목표고, 토부, 토부, 지혜, 지롭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목표가 됐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도 70년의 헬라 번역이니까 이게 많이 다분히 육적인 그런 번역이에요. 그래서 오해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나. 이것이 정답이에요. 믿음의 가정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 우리 지금 이 모임이 하나님의 가정이지요. 아까 우리 준비자는 불렀잖아요. 주님의 몸 여기에 모여있네. 주님의 몸 여기에 모여있네. 그 사실은 조금 그래요.
지체가 모여있는 거죠. 이렇게 뭐 이해하고 이제 부르는데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되는데 그것이 염소들의 몸이냐, 지체들이 모인 염소들의 몸이냐, 그것이 율법 종교 단체라 그래요. 라우디게아 교회. 양들, 주님의 그 몸에 정말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지체들이 모였느냐? 그러면 양들이 모였는데 그 양들의 모임을 주님의 몸, 교회라고 말한다. 예. 이게 믿음의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냥 쉬운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서 여기 쭉 보면 이제 병 들었을 때에 뭐 또 옷을 벗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뭐 쭉 나와요. 배고플 때에 뭐 여러 가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이렇게 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 믿으면 구제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것이 복음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와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되는 걸 말하죠. 내가 목마르니까 물 먹어요. 또 내가 벗었으면 옷을 또 입어요.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지체가 나니까 그 지체가 목마를 때에 내가 사랑으로 물을 마시라고 주고 이런 거예요. 줄일 때에 배고플 때에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가족 식구가 있는데 그 가족 식구를 위해서 우리 자매 어머님들이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안 먹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다 식구들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식구들도 맛있게 먹고 나도 먹고 더불어 하나. 그래서 한 가정이 거죠. 그래서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한솥밥을 먹는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한솥밥을 먹고 있지요. 한 생명수를 마시고 있고 또 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론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25장 46절에 염소들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구원받으려면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양을 알아보고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염소는 양을 못 알아보고 또 염소끼리 서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염소끼리는 이제 사랑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소가 사랑의 생활을 한다는 말은 육적인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밥 사줬으니까 나도 한번 밥 사주고 이거 세상의 죄인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모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염소에 들어가요. 염소. 근데 성경에서는 양을 말할 때에 양은 엄청 약한 동물입니다. 약한 동물. 빨리 뛰질 못한대요. 양이. 그런 것에 의해서 아마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걸 말씀하시려고 한 것도 있지만 또 양이 하얗잖아요. 의인이 죄가 없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이제 상징도 포함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답니다. 예. 그 염소는 있고 맹수들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양은 가장 시력이 나빠가지고 1m 정도 앞에 가는 양만 보인대. 그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을 거듭나게 되면 양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양이라고 표현. 그래서 그 양은 맹수의 먹잇감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양을 이제 치다가 맹수가 오니까 맹수와 싸워가지고 물리쳤다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양에게 아주 한 가지 참 좋은 것이 있답니다. 목자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 그러시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 양이 가장 잘 알아듣는 귀가 밝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오죠. 요한복음에 양들이 어떤 양들인지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 그러셨구나. 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 그러니까 낮에 풀어놨다가 풀밭에서 이제 풀 뜯어 먹고 밤에 잘 때 우리로 들어오잖아요. 우리간으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양의 우리는 교회를 비유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 라우디게아 종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양의 우리의 양들을 치라고 보낸 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도요 강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월담을 했어요. 내 교회가 아니야. 저 양이 아니야. 사실은 이제 염소 새끼지. 그 문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비유로 감춰놓으니까 이 해석을 구속사 맥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 때에 이 절도 강도가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공회에서 심판하는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사람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이게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염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 때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없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살벌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수님도 문이고 예수님께서 택한 복음의 종.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그 종을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에 보낸다. 문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종은 양의 목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이제 음성 듣는 거 나오지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이제 인도하는 거죠. 양 우리의 밤에 자고 이제 새벽에 또는 아침에 깨가지고 그 양이 풀을 뜯고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자기 양을 다 우리에서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안다는 말이 우리 잘 알지요? 체험하는 것. 이런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튜브를 듣고 머리로 안다. 관념적인 하나님, 관념적으로 아는 예수님, 그것은 진리를
먹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 참 안타까운 것이고, 나중에 가면 드러나는 거죠. 그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요. 아, 저기 우리 목자인지 다른 사람인지, 나를 잡으러 온, 양을 잡으러 온 그런 도둑놈인지 안단 말이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안 들려.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죄산바 거듭나게 되면 비진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 되질 않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증거되는 그러한 모임들, 그런 교회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섭리해서 인도하신다. 예, 그게 다 은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도망간대잖아요.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갖다가 지옥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 양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지요. 당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가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참 예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이게 다 비유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이해를 못해. 알지 못하니라. 근데 요한복음 20장 가서 22절에 성령 받고 진리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뭐고 양이 뭐고 우리의 문이 뭐고 쭉 이제 자세한 진리. 누가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여기 쭉 이제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구나. 양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피를 어디에 뿌리셨는지 정확하게 다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신랑이 또 되시는 그 진리까지. 우리 오후에 룻기서 하는데 룻기서가 이방인 죄인이 룻이잖아요. 모함 여자. 그 이방인 죄인인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구약에는 거듭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죄사함과 거듭남이 신약의 구속사 의미로 말하면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 단장까지 그게 완성의 복음이에요. 룻기가 신부 단장의 완성의 복음. 이 구속사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영원전부터 룻이 이방 여자로 태어나게끔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룻기서 4장까지만 있지만 참 깊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또 대한민국에 또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 복음교회의 주님의 문전교회 지체로서 세계명의 생활을 하면서 신부 단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과 은혜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지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 자아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죠. A 지체가 있고 B 지체가 있는데 A라는 지체가 자아의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죽지 않아. 그러면은 B라는 지체하고 이게 하나가 안 돼.
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왜 그러냐니까 덜 죽은 인간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육의 마음, 육의 생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혼란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체들 사이에 오해를 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없으려면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영의 세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 인간의 생각, 마음으로 오해한 것이고 인간의 생각, 마음으로 판단한 것이구나. 그걸 끝나면 안 되지요. 아, 이거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시인을 하게 되면 그 죽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그 생각이 이제 싹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내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면 그 A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문제의 자아가 죽었으니까 없는 거죠. 나타나지 않으니까 B라는 지체하고 막히지 않고 통하는 거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체끼리 통해 가지고 자가 면역 이런 것도 없고 몸에 아픔도 없는 거죠. 주님의 몸 내 건강한 몸, 행복한 몸, 가정, 교회 이렇게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이루어져 가고 건축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거 제가 전에 했는데 이 우리는 예수님 당시 때에 열한 제자와 예수님이 공식적이지 않지만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너와 나 우리가 아니고 양들을 보호하는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바로 이방인 우리예요. 우리 진짜 이방인 복음교회. 제가 옛날에 했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개가 있다. 양 우리 그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응? 양 보금자리 말하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서 잠자리지 그러니까 잠자리. 우리가 두 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교회. 근데 정식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이제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120여 명이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로 말했지. 우리가 교회다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열한 제자들이 우리 교회다. 이게 이제 우리예요, 우리.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 중에 영생을 주로 작정된 지체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지체들의 모임. 이게 두 번째 말하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 두 번째 말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우리. 우리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이거 중요해요, 교회 진리.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뭐 한대요? 하나로 합친대잖아. 어떻게 하나로 합칩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지요. 열한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어떻게 합쳐? 영적인 이제 몸의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건물을 자꾸 교회라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건물은 그냥 편의상 육을 가졌으니까 교회라고 불러주고 모임의 장소로 얻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지요.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예수님 당시 때 열한 제자와 예수님 그 공식적인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거든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오늘날 전 세계에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로 작정된 이방인들, 다른 양들, 염소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소가 죄인인데 그 염소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양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왜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로 뭐 하니까?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예. 그냥 아무나 뒀어, 뭐 그냥 막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 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저는 그 말씀에 참 많이 그 힘을 얻었어요. 아, 진리를 그래서 알아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예. 그래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 진리의 성령 오셔가지고 인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말씀이랑. 예. 그 당시 때의 내용이 아니에요. 저번 말씀도. 11 제자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에 아무리 봐도 11 제자들이 잡혀가지고 핍박받았던 내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아닌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로 가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실현되는 거라고. 이거 깊은 진리예요. 처음 다 밝혀지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진리를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고, 말씀이 신랑이고, 하나님이고, 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앞으로 이제 주님의 모든 복음교회가 점점 많이 출현해야 돼요. 탄생해야 돼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이게 이제 더 문제야.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음성을 듣는가? 이래서 그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뭐 환상, 계시, 음성 막 이래가지고 성경 진리는 관심이 없어 완전히. 그건 미혹이거든요. 미혹. 항상 어떤 말씀을 뭐 들었다 환상 계시를 봤다 하면은 성경에 입각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전한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 한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건 이제 주의 종으로 말하면 안 되고 주님이 전 세계에 영생을 주로 작정한 정말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 우주적인 교회, 거기에 머리고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도적같이 오시질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 진리입니다. 교회 진리.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 그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이 아니었고 태어나도 않았지 2000년 전이니까. 예? 예.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보세요. 아,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양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구나. 그래서 구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뭐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히브리 원어에 의해서 나온 그 신학 교리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 기독교의 개신교의 스승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칼빈은 그랬습니다. 예.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자유의지가 악한 자에게 있는 거거든요. 옛사람 죄인은 이미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했고 이제 날마다 죽을 때 악한 내 자에게 의지가 있어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 의지예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스스로 거기에 개입되지 않으면은 그 방면에 내 자유의지가 그 방면에 내 자아가 내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참 대답이 그 어려운 겁니다. 자아가 어떻게 죽어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자아 죽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 죄사함 받는 방법 이렇게 나가면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어린애에게 태어나는 방법 알면 어린애에게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뭐 정단한 자가 만나가지고 뭐 착상을 하고 뭐 10달 했고 그리고 알았어요, 그래? 근데 보니까 뭐 아무것도 태어난 애기는 없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면은 맞는 말씀이 번역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구나. 그것도 믿어요? 그 내가 이렇구나. 그럼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내 스스로 믿을 능력도 없다. 그러면 이제 악한 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옛사람 죄는 로마 6장 3절 6절에 이미 죽임 당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진리가 이제 양에게 다 해당된다. 뭐 양들은 그런 진리를 안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진리와 진주의 말씀들을 이런 개와 돼지들. 그러니까 이 열한 사도는 참 구원받은 영혼들이잖아요. 거듭난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에 거듭난 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양, 의인, 신부, 단장, 영생한다 이런 단어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양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아요. 별명들이. 뱀들, 독사의 새끼들, 또 애비가 마귀다, 뭐 염소다. 그것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개와 돼지래 또. 개와 돼지들인 자들에게 전도한다고 하다가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삶과 영들을 분별하여 조심하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서 핍박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말이죠. 이 말씀이 진짜 어마어마한 진리구나. 자, 이 말씀 가졌으니까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단 교주를 막 만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교만이지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단 교주가 아니고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전도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게 아니고 정말 복음교회 전도는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참 진리를 증거합니다. 뭐 오세요? 뭐 이러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줘요. 그냥 주면은 거기에 다 있으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강해라고 있고 아카데미 다 있잖아요. 주소랑. 그럼 돼요. 말하고 줘도 되고 그냥 줘도 되고. 우리 아까 이제 전도지 이제 넣던데 우리 식구들. 그게 이제 수건을 넣잖아요. 수건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가방에다가 몇 개씩 넣고 다녀요.
그리고 가방이 아니고 그냥 옷 입을 때는 몇 개씩 가방에 넣었던 거 이제 빼가지고 가지고 예, 사람을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제일 좋으면 사람을 주는 거죠. 음식점에 들어갈 때 뭐 어느 가게 들어갈 때 그냥 가게 주문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래. 근데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되면 이제 버리가 찢겠지만 이게 수건이잖아요. 손수건. 버리질 않지. 버린다고 한 손 칠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기 수건 있네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엄청 많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허투루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자세하고 유심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생활도. 야, 이 전도지도 참 예배해 놓으셨구나. 저는 저기 없었으면 그 있잖아요. 그 뭐야 그 몰티슈인가? 그것도 비싸요. 그거 이제 하려고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뭐 저거 있으니까 오늘부터 몇 장씩 아주 그냥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전철에서도 말을 하고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옆에 놔. 저기 버스 정류장 그 의자 있잖아요. 내리면은 거기 놔도 돼요. 그럼 이거 뭐지 하고 주워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 제일 소극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당신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그 주님 자랑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죠. 그거 만나갖고 몇 시간 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걸 들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참 진리를 증거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강해하고 아카데미 하니까 오시라고 몇 마디 하고 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봄이 뭐 조금 이제 춥다 그러는데 지나가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이제 와요. 봄이 되니까 전도를 우리가 참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전도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 복음을 줬다고. 그죠? 우리는 뭐예요? 창세기부터 너무 많어. 전도할 내용이. 여러분이 그래서 뭐 유튜브로 밴드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카톡으로 하시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전도지 딱 적은 거 손수건으로 또 전도.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오시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저분이 줬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여러분 작은 목자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날 때에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교제해 주시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라고. 제가 다 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지가 않아.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돼. 사역을. 그래서 룻 이름이 사역자거든요. 룻 이름이 사역자 이름이 있다고. 룻. 처음에 짝이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짝.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친구네. 친구였다가 예수님의 친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되니까 예수님과 짝이 되는 거야. 부부가 하는데 부부. 내 짝꿍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끝나면 안 돼. 이제 목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오른팔, 다리, 입술이 되어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는 목자. 그러면 이제 뭐하는? 양육을 한다. 사전에 보면은 친구, 짝, 목자, 뭐 여자친구, 우정, 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구속사에 맞는 것만 뽑아가지고 지금 룻게서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알아서 뭐 하는데? 룻이 여자친구, 누구의 여자친구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는 국기서 1장 2절을 하는데, 예, 점점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구속사 진리로. 이게 참 저도 놀랍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한 적이 없으니까 감동이 와가지고 하면서 쭉 예, 룻기 히브리 원어 성경 보고 사전을 쭉 보면서 이런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구나. 예, 참 너무나 놀라운 진리들. 18절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사복음서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게 전부 다 미리 예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총독들 뭐 임금들 그랬는데 모실림 관원들 총독들 이게 다 유대 종교인들 앞잡이들 또 유대 종교인들 예? 머리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이 제자들을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투배우 이끌려가다 레만이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 레도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 가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증거를 하니까 복음을 라헬 너희들이 벨라꼬임 이방인들과 그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 증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증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원어구속사주에 너희가 전도하다가 나 때문에 증인으로 총독들, 관원들과 임금들 앞에 이끌려 가리니 좋게 표현하면 이끌려가는 거지 잡혀가는 거지. 저희 관원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앞으로 있을 것이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염려치 말라로 돼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로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말라가 아니고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저도 뭐 옛날에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이걸 하면서 이 참 중요한 내용 말씀이구나. 베키 그리고 뭐뭐 할 때 임세로 분리하다 떼어놓다 넘겨주다. 신앙이 다르니까 유대 종교인들하고 예수님의 열한 제자하고 어떻게 너희 자신을 넘겨줘요. 무엇을 향하여 너희를 향해 티라고 근심 걱정 그렇죠. 잡혀가는데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근심 걱정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에카 어떻게 우면 무엇을 대답대로 말할까? 그 걱정하지 말래. 왜냐하면은 키 인나텐 내가 준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주리니 라켄 너희들에게 줘요. 빠샤 그때 바로 그 잡혀가서 하이 그 자신이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들의 할 말을 준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딱딱한 표현은 그래서 이제 에트를 아시에를 무슨 어떻게 말할 것을 대답배로 대답할 말을 준다. 원어 구속사 주제를 보시면은 너희가 2명씩 짝으로 전도하다가 2명씩 나가잖아요. 나 때문에 너희들을 각자 분리를 하여 떼어놓아요. 그러니까 2명을 잡으면은 2명을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떼어놔. 떼어놔. 둘이 또 무슨 말을 입을 맞출까봐 말로 떼어놔. 떼어놓은대요. 각자 분리해가지고 떼어놓아가지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홀로 세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육적으로 참 불안합니까? 둘이 그래도 있으면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래도 힘이 좀 약간 될 텐데 인간적으로도 그런 얘기 자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어떻게 말할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 17절도 따먹지 아니할 것이다. 로인데 말이죠. 말로 번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성령께서 무슨 대답할 말을 너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예, 참.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서신서로 가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도 끌려가서 막 핍박받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영의 세 사람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참 놀라운 체험이죠.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 쭉 이제 나오죠. 피캠 나오죠. 너희 입 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입 안에 정돈된 말씀을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핍박하는 그 총독들과 관원들 임금들에게 말할 거니까 너는 그냥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원어국서다 주에 너희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출생한 영의 세 사람인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께서 정돈된 말씀을 너희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정돈된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쉽게 표현하면 하메다베르 정돈된 말씀.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정돈된 말씀이에요. 왜? 그 다음에 더 필요가 없으니까. 첫째 날 딱 떨어지고 해서 일곱째 날 딱 떨어지니까 그게 정돈된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복음서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정돈된 말씀인데 근데 그 사복음서에는 다 밝히지 않으셨어. 그럼 누구에게 넘겼다? 진리의 성령에게 넘겼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육체의 예수님이고 그냥 보혜사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그 서신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핍박의 내용들이.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실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11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부터 실현되기 시작했다. 이거 어느 주석책에도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전부 다. 자세히 아는 거죠.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놓으니까 장차 딱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가? 응? 이게 장차니까 하여튼 뭐 예수님 당시 때는 아닌가 보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번역이. 헬라 번역이 아니고 그 히브리 원어 성경 번역이 아니고 헬라 번역이에요. 이게 장차 형제 아비가 자식을 이거 완전히 참 살벌하네. 이 문자대로 한다면 또 자식들은 뭐해 또 부모를 또 대적해가지고 죽게 한대요. 히브리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배하야 그리고 존재합니다. 존재, 사람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아비, 자식, 형제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아흐가 형제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동료로 해. 동료. 저와 여러분 동료예요 지금. 응? 왜? 같은 진리를 형제면서 동료다 그 말이에요. 여기 형제로 하면은 이게 해석이 이게 꼬이는 거야. 육의 형제를 자꾸 착각을 하니까. 동료,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체 동료들. 임소로 분리하다. 에트를 아히브 그의 동료를 분리해. 람마베트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 10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악한 자가 죽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배아부 그리고 양육자.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압이라고 보내놨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의 형제들이 형제를 배반해서 빨갱이에게 넘겨주고 뭐 이렇게 죽는 자리에 넘겨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번역이. 그 다음에 아비는 뭐 육체의 아버지예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번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육체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말이죠. 근데 여기 딸인지 아들인지 없어. 근데 사전에 보면은 이 자식인데 딸로 돼 있지 않으니까 아들을 갖다가 막 그냥 죽는 자리에 내어준대. 이게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러니까 또 자식들은 또 뭐예요? 에이 아버지도 나를 갖다가 말이요 죽는데 내어주니까 나도 뭐예요? 그런 아버지 필요 없어. 부모를 대적한대. 걔 또 뭐예요? 그 아버지를 죽게 또 죽음의 자리로 또 보낸대요. 아닙니다. 이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0장 21절 히브리 원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 장차 없어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로 하면 안 돼. 동료로 해야 돼. 동료. 같은 신앙생활. 저하고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응? 이게 좀 해석이 좀 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부는 양육자로 해야 되고 아버지로 하면 안 되고 임소로 내어줘 죽음의 자리에 빼놓 그의 제자를 양육자가 뭐예요? 그의 제자를 내어줘. 응? 백하무 그리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악한 자가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영의 세 사람이 건축되고 세움을 입어. 아니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해석이 달라요? 바보탐 그들의 양육자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악한 자가 죽는 자리에 넘겨준다. 이게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니까 저 지체 자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안 죽는구나. 근데 또 보면은 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악한 자가 안 죽고 또 그런다. 그럼 제가 이 지체 악한 자가 죽는데 내어줘야 되겠네.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그 여기서는 이제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내어준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어준다는 말은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맡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자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게 되는 체험을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내용이거든요. 진짜 무슨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을 형제가 형제를 죽으라고 막 그냥 내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 죽으라고 막 내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공산주의 그 6.25 있었고 이북에서 뭐 쳐들어 내려오고 일제 치하 때 있을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일부분이고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백하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양육자가 내어준다. 악한 자가 죽게 하기 위해서 동료를 빼아미투 그리고 그들이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죽일 수는 없는 거지. 오탐 그들 자신이 죽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증거하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 악한 자가 저 방면에 안 죽었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지체에 악한 자가 죽게끔 깨닫게 해주고 인도까지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 자체가. 그 본인이 이제 알게 돼가지고 죽는 거지요.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된 것처럼 원어 구속사 주에 본문은 70인용 헬라어로 오역한 번역입니다.
문자적인 뜻으로의 번역이다 그 말이에요. 예. 구약도 문자적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구약 율법도 신령하고 의롭고 선한 예. 영의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 신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올바른 뜻은 그럼 뭐냐? 신앙이 같은 동료들이 악한 자를 영의 세상과 분리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 예. 죽음에 내어주며 또한 제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양육자가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영의 세 사람과 분리해가지고 악한 자를 죽음에 내어주어 죽게 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앞에 좀 설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나 또는 또 조금 뭐 그런 데는 말이지요. 막 그냥 이렇게 은혜를 교회 신옥주 목사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사람 죽여요. 악령을 내쫓는다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두들겨 패요. 그러다 죽는다니까.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교회, 주님의 무대 복음교회는 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본인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지. 죽음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도 죽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뭐 장소가 있습니까 어디? 근데 이게 이제 문자상으로 이러니까 이제 뭐 죽음에 내어준다, 내어줄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수동태잖아요. 직접 죽이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리를 여러분에게 증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래서 내 자아가 죽는다는 뜻이구나. 예, 그래서 형제라고 번역하면 되고 동료들이고 아비가 아니고 양육자. 예, 이렇게 이런 교회 모임 안에서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잘 되어가게 할 것이다. 죽게 하리라. 잘 되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악한 자가 날마다 잘 죽어서 신부단장 되어서 혼인잔치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